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가지고 견물생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46절을 한번 읽어 봐주시겠습니다. 46절 시작. 예, 주님이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이하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뭔가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로구원을 이 부분은 공로구원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위로서, 천주교가 행위교원입니다. 행위를 해야만,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해야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얼마든지 우리가 주여 주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요, 당신 예수 믿을 거예요? 예, 믿겠습니다. 그러면 영접기도 합시다. 그래서 영접기도를 막 시킵니다.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박수.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아마 한국에 있는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다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들의 입을 따라서 쫓아서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아니라 이거지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단지 따라하는 앵무새의 외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앵무새에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네, 예수 믿겠습니다. 장난삼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과연 구원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귀신들은 먼저 알아봅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 귀신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과연 그 귀신들이 구원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 이렇게 장난삼아 고백을 하고 진실성이 없이 고백하는 자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대명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여 주여 했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는 주여 주여만 했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때 가서 권능댕하고 귀신도 쫓고 문제도 해결했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만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나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왜 따르지 않으면서 당신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냅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주님 앞에 보고를 하더라.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봐봐요.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나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3절에 위에 돌아다니며 마스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 빙자하여 명했고, 또 스가에 19장 14절에 보면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 그 아들 7이 또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죠.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빙자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아마 그들이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나가라 하지 않고 직접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가라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그들이 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도용해서 그렇습니다. 빙자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는 다 나가더라.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거죠. 믿지는 않았지만, 따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귀신은 나갔다, 능력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사람 보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무서워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라는 그 존재는, 마귀라는 그 존재는 사람이 잘나고 인물이 좋고 해서 그 사람을 무서워하고, 인물이 나쁜 사람은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 보고 두려워하고 사람 보고 자신만만해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오직 사람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할지라도 빙자에서 했든 뭘 했든지 간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 믿지 않더라도 귀신은 나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46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맞아. 공로권. 요즘 우리나라에 구원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구원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이 아닙니다. 무슨 구원론을 내세우냐면 아버지의 집과 천국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 열심히 천국 간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막 성경에서 나오는 것 부분도 있어요. 행하여야 되고, 또 어떤 때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구별을 못하면 헷갈려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는 건지 행하야 구원받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서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행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공로입니다. 공로.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것은 공로를 행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로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장난삼아 부르지 않고 그냥 진심으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다 고백을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46절을 보게 되면 행하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마치 행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밑에 나옵니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47절에 바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행함이 이 말씀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간주해서 보니까 맞아, 행해야 돼. 너 안 행하지? 너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이제 단정하게 되는데, 그러나 47절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7절에 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여. 누구? 밑에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48절부터 49절을 지칭하는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이와 같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밑에 이와 같은 자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 말을요
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행위로 다 공로를 쌓여 구원 받는 것처럼 46절에서 말하는데 47절에서는 47절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와라는 말은, 내게 나와 할 때 이 나와라는 말은 그냥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영접하면 바로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나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온 자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석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행위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오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 행하는 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풀이를 하고 있어요. 46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47절에서 혹시 우리가 이 말씀을 헷갈려 할까봐 주님께서는 47절로 다 바로 해석을 곧바로 해주더라 이거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도 우리가 오해할까봐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7절을 통해서 46절 47절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나와 할 때 이 나와라는 말씀은, 나오다는 말씀은 말씀을 드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이렇게 영접하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를 어떤 자, 바로 그런 자에게 상급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을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뭐라고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영접이 뭐냐? 이걸 설명을 해드려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접이라는 것이 뭐로 되어 있느냐? 바로 영접이라는 것은 뭐냐?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믿는 것이 뭐예요?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남반으로 되어 있어요. 남반으라는 것은, 남반으라는 이 영접이라는 말과 믿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로 이 말이 남반으로 되어 있는데, 남반으라는 말은 우리가 인격적인 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얌전하고 부드러운 말로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하다. 그것도 뭐라고요? 또 난폭하게 꽉 잡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난폭하게 꽉 잡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걸 다른 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1장 11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침노라는 말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주 난폭한 폭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빼앗다는 강제로 취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고는 틀려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침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침노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믿는 방법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방법이 뭐냐면 강제로 취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내가 예수님 그냥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부드럽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렬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꽉 잡다 이거죠. 꽉 잡아서 난폭하게 잡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늑탈하겠느냐, 강탈하다, 노략질하다 이렇게 돼요. 마치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강탈하고 노략질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꽉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난폭하게 꽉 잡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듣는다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거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신앙생활의 성장을 말을 하고 있어요.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할 때 바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2장 17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행해야 된다라고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쥐어쥐어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된다. 그 아버지의 뜻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거 진심으로 영접하면 괜찮다 이거죠. 그냥 장난삼아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공로구원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바로 47절에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행하는 자는 바로 반석, 베드로라는 뜻이죠.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사상두각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다, 성을 쌓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듣고 행하야만이 결국은 우리가 상급을 받게 돼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견물생심입니다. 아니 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견물생심이에요 하고 의아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몰라요. 견물생심 들어보셨죠? 보면은 사람들이 충동을 느낀다는 겁니다. 뭔가 갖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그래서 뭘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충동 구매를 한다든가 구매 욕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뭔가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멋있는 배우들을 그들이 많은 돈을 지불을 해서 그들에게 광고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게 해서 그 다음에 물건을 팔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마케팅에 보게 되면 이 똑같은 광고를 제가 1000번이라고 들었는지 3000번이라고 들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번에서 3000번으로 생각하자 이거죠. 1000번에서 3000번을 사람들이 듣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구매 욕구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광고하는 거 있네 해가지고 보이면 충동 구매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고비를 많이 들여서 합니다. 어느 기업들을 보게 되면 1년 광고비가 막 200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광고를 하거든요. 200억 들이면 저금 통장에다 넣어놓으면 이자 받아서, 이렇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몇 천 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느냐? 바로 견물생심이에요.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생기게 해요. 그리고 욕심 생기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되냐면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된다 이거죠. 구매 욕구를 느끼게 되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돈을 빌려서 구매를 하든 카드를 긁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구매를 하든 어쨌든 후에는 구매를 하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광고를 할 때도 그 견물생심을 해서 견물생심이 생기도록 해서 바로 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행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견물생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견물생심만 되면 우리는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저걸 제품 광고로 다 하니까 욕심이 생겨. 저걸 내가 사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도둑질이라도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왜? 보면 욕심이 생긴다 이거죠. 욕심이 생기면 뭐가 돼요?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손이 움직이든지 하지요. 지갑에 손이 가든지 카드에 손이 가든지 돈과 카드가 없으면 몰래 주머니로 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위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행동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견물생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돈이 있으면 충동 구매를 하든 무슨 구매를 하든 없으면 도둑질을 하든 뭐라든지 간에 물건을 구입하게 된다 이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견물생심입니다. 어렵지요? 견물생심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견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체험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생심, 욕심이 생겨요. 무슨 욕심이 생기냐면 뭔가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행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행하세요.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이렇게 좀 하세요 하고 우리가 당부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안 해요. 안 한다 이거죠. 왜? 견물생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견물생심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돼요. 제발 말려도 합니다. 제발 좀 기도 좀 그만 좀 해. 교회 다니지 마 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견물생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핍박을 이기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체험한 사람들은 바로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지금 27년이 됐다고 그랬어요. 27년 동안 영접한 겁니다. 영접하고 21살 때 영접했으니까 지금 27년이라 이거죠.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평균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 이거죠. 이걸 여러분들 한번 돈 주고 해보라고 하세요. 돈 주고 내가 하루에 10,000원씩을 줄 테니까 하루에 3시간씩 해보세요 해도 아마 못할 겁니다. 아마 돈 준다고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7년 동안 27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한 체험이 있는 겁니다. 견물생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필요성을 더 느끼는 거예요. 체험,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치유를 받았고 내가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았지. 그러니까 나는 기도해야지. 체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더 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견물생심입니다. 체험이 있는 자만이 더 열심히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세요. 은사 좀 받으세요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나 관심 없어요. 나는 은사 안 받아도 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제발 좀 절제하세요. 다른 사람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적당히 좀 구하세요. 그래도 그분은 피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그래 교회에서 말려요? 그럼 할 수 없죠. 내가 기도원으로 가서 안 보이는 데서 혼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며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에게는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욕심이 더 있는 거예요. 은사에 대한 욕심이 더 있는 겁니다. 그 욕구가 더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더 많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체험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요, 견물생심입니다. 체험한 자들은 더 열심히 욕심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견물생 보는 게 없어요. 체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건 뭐 충분하지. 주일날 교회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견물생심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열심히 그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드렸듯이 본 것이 있어야 욕심을 부린다 이거죠. 보면 욕심을 부려서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좋은 물건이 있으면
봤잖아요. 좋은 물건을 봤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이 있으면 살려고 하고 없으면 훔쳐서라도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견물생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7,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 말씀이요, 다른 성경에서는 원어로 다른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묵시가 꿈으로 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말씀을 가끔가다 하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는 것은 보는 것이 없는 사람들, 꿈을 갖지 않은 사람들, 비전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겁니다. 견물생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꿈으로다 먼저 보는 것이 있어야죠. 뭔가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대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행함이 따르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견물생심입니다. 견물생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18장 6절에 보면요,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지금 여호수아 18장은 땅 분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정복한 후에 땅 분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2지파에서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이 갈 땅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분배해준 땅들을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7지파만은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안으로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게으름을 그만 피워라. 변명 좀 그만하고 너희들에게 분배한 그 땅을 가서, 모세를 통해서 분배한 그 땅을 가서 좀 한번 구경 좀 해와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를 그려와라 해서 지도를 그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를 그려온 그들의 땅들을 분배를 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도를 그려오라고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보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견물생심이 되지 못하는 거에 욕심이 생기지가 않아요. 행동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이 생기지 않고 행동을 옮겨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냥 아니랍니다. 그냥 다른 땅에서, 다른 집파 땅에서 우리가 빌비쳐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바로 꿈을 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견물생심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지도를 그려와라. 그리고 그 지도를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욕심을 내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은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네 자손을 내가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할 때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나와봐라. 저 하늘을 봐라. 별이 보이지? 그 별들과 같이 너의 후손을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할 거는데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할 거야.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하셨으면 아브라함은 아마 믿음을 갖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뭘 보여주느냐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견물생심을 가지라 이거죠. 견물생심을 가지라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물생심하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물건을 남의 거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저거 보면 욕심 부려서 결국 죄를 짓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 자체도 잘못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견물생심이에요. 먼저 꿈을 가져야 됩니다. 뭔가 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거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또한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견물생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이거죠. 사람들은 그냥 행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봐. 해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를 1등한 사람들은요, 1등을 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부터는 너 공부 적당히 하라고 해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열심히 하라고 하고 학원을 보내줘봤자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안 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1등하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벌써 공부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요. 체험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견물생심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해요?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바로 견물생심이 있어야 공부를 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기도를 지금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매주 몇 명씩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루에 전화 한 통화, 두 통화 이상은 상담이 와요. 이게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상담을 해줘요. 상담을 해주는 가운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응답에 있어서 거의 제가 지금까지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거의 100% 되는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벌써 귀가 쫑긋합니다. 눈에 생기가 확 돌아요. 벌써 들려집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그렇게 응답을 잘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또 다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이미 임상을 거쳐서 여러 번 거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때는 책이 잘 안 나갔을 때는 바로 이걸 안 해서 그랬습니다. 그 이후 이걸 하니까 책이 좀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상상기도입니다. 이 상상기도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상상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 상상기도를 통해서 거의 100% 다 받고 있다 이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자신 있게 하나님 백 믿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다 이거죠.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정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뭘로 다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뭘로 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서 응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뭘로 다 받느냐 이거예요. 저에게 돈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어요. 돈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기도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상상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상 기도를 합니다. 제 손을 막 이 손이 주님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그랬죠. 막 마음을 만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 책 구매한 사람들이 제가 좀 생각나고 떠오르고 눈에 밟히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눈에 밟혀가지고 제가 저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막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백도 대신에 이제 알았어요 주님, 제가 행복한지 오이식 목사님 도와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알았어요 목사님, 제가 예물 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이런 고백을 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응답을 받아요. 이것이 지금 한두 번 그렇게 우연히 됐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10년째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책으로도 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응답 100% 받고 있다라는 책에서 상상기도에 환상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상상은 100%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바로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상기도가 바로 뭐예요? 견물생심기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뭔가 보는 게 있어야죠.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보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상상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받지 못했던 놀라운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주님이 저는 이 46절 말씀 보면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요 제가 묵상을 하니까 뭐라고 들리냐면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립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입술에 고백을 하면서도 나는 사랑한다고 말로만 할게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요, 나는 행동이 늦어서 못합니다. 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이요, 나를 사랑한다고 너희들이 고백을 하면서 왜 행하지 못하느냐,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들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행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될 그러한 상급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또한 성령 체험한 거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거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눈물로 주님을 사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어떻게 해요?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견물생시, 주님을 사랑한 자들도 그 사랑의 맛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충만함을 합니다. 왜 구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더 구하는 겁니다.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은 왜 은사를 구하는지 알아요. 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더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체험한 사람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 내는 것도 그렇고 상급을 해서 사는 것도 그렇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있는 자는 욕심을 부리게 되더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견물성심이 된 자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열심이 없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내가 상급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다, 그것은 바로 견물생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분굴쇄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체험이 있게 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놀라운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